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되지 않기에 죄의 삭은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악취를 풍기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언젠가 멎거나 썩어져 소멸될 유한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기운은 영원하신 당신의 생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얻은 인간은 생명으로서 죽지 않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멀쩡하게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형체도 없이 흙으로 해체되어 버리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뒤에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죽은 뒤에 그 육체가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 공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술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높은 술과 낮은 술, 가격이 비싼 술과 싼 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술 공장의 생산 설비로는 어떤 경우에도 향기로운 화장품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 공장으로 전락해 버림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죄 공장에서 태어난 본질적인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의미에서 구별될 수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현행법에 걸려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과 요행이 법에 걸리지 않은 죄인, 교양이 있는 죄인과 교양이 없는 죄인, 유식한 죄인과 무식한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과 검은 죄인, 그리고 돈이 많은 죄인과 가난한 죄인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곧 그들이 죽음의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장에서 출하된 죽음의 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장에서 출하된 죽음의 제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 싹스로 번역된 헬라어 옵소니오는 본래 군인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직업 군인들이 받는 봉급의 의미가 다른 직업인이 받는 봉급의 의미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몫은 죽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의 공장에서 태어난 죽음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또 썩음과 동의어이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의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곧 썩음의 공장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썩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썩음의 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썩습니다. 도덕적인 인간도 썩고 비도덕적인 인간도 썩습니다. 현행법에 걸려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요행이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다 썩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도, 교양이 없는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다 동일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해 죽은 죄수도 아방궁같이 거대한 대저택의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썩어져 없어진다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라고 번역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 조상들의 곁에 놓여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오는 바위 동굴의 묘실 속에 안치했습니다. 다윗의 시신 역시도 조상 대대로 사용해오던 가족 묘실에 조상들의 시신이 놓였던 바로 곁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조상들의 시신은 이미 썩어서 남았다면 유골 몇 점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곁에 놓여진 다윗의 시신 역시 조상들의 시신들처럼 썩어져 형태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블레셋의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셨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닮기를 원했던 그 위대한 영웅,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이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다윗의 시체 역시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다윗 또한 썩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썩음의 제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평생 처음으로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평생 처음 만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행하던 도중에 유독 다윗의 시체가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음을 강조한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시체가 썩어버린 다윗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나타난 바울로부터 평생 처음 설교를 들어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바울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다윗마저도 썩어 없어졌으므로 자기 자신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호기심으로 집중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한들 바울 자신 역시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썩음의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게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두 눈에는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무엇에든 집중하면 상이 이질러져 보여서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 눈은 녹내장으로 시야의 30%가 잠식당했습니다.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계속 이렇게 잠겨있는 목은 작년에 필요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으로 밤낮으로 시달립니다. 폐에는 폐기종의 상흔이 있습니다. 왼쪽 무릎은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금방 통증이 찾아옵니다. 제가 하루에 먹는 약은 종류별로 다 합치면 최소한 15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본래 체질이 약해서 주일에 4번을 예배드리고 탈진하고 나면 화요일이 되어서야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주중에도 오전 11시 이전에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제 정신이 맑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우리 나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런 증세는 심해지면 심해지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햇수로 62년 동안 사용해 오다 보니 이 육체가 그렇게 낡고 쇠퇴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이 육체마저도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만 보시고 제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제게만 집중하시면 지난 월요일 새교우 환영회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죄 공장에서 태어난 본질적인 죄인이요, 죽음의 공장에서 출하된 죽음의 제품이요, 썩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썩음의 제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든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제가 아니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제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자기 설교의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힘입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로로 삼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혹은 무엇을 통로로 삼는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죄 사함을 전한다고 번역된 이 문장이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태로 너희에게 죄 사함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너희에게 죄 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자신을 도구 삼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비스디아 안티오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곧 썩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은 그 반대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죄 사함이란 죽음으로부터의 탈피요,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탈피하는 그 죄 사함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인간이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죄 사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요.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 죽음이기에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지금 죄와 썩음으로부터 탈피하게 해주는 죄 사함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죄와 썩음으로부터 탈피하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39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힘입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 역시 무엇 안에 무엇 속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일말의 죄도 없다는 뜻이요. 일말의 죄도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어느 인간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공장에서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완수할 만한 능력이 없기에 율법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공장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위라도 썩어 문드러졌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구원자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34절에서도 35절에서도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음을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닌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다시 살리시는 전인적인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입게 될 육체는 고혈압에, 녹내장에,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늙고 쇠퇴해가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니고 있었던 영원한 생영이었던 그 시절의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생명 공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마저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보다 중요한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신 당신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도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의 계획은 로마를 거친 뒤에 바울 자신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그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주님을 위한 그의 뜻이 로마에서 물거품처럼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스페인을 자기 인생의 종착지로 삼고 있던 바울의 인생은 로마에서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로마 제국, 스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복음화됨으로써 바울이 주님을 위해 품고 있었던 뜻과 계획은 영혼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음을 3번씩이나 이처럼 강조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은 뒤에 그 영혼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그의 육체가 마지막 날 참수형을 당하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아니할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종결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을 위해서 행하려고 했던 그의 뜻, 그의 계획마저도 그의 생전에는 무산되었지만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혼 속에서 모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간이 품은 계획과 뜻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손자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흐였기에 고흐 역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했던 고흐의 뜻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 대신에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신학교가 아닌 전도사 양성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그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화폭의 그림으로 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려 했던 반 고흐의 뜻은 그의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일평생토록 정신병에 시달렸던 그의 인생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소외되고 불우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 했던 그의 뜻은 그의 작품으로 불후의 명작으로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려 했던 그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반고호가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데에 성공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역설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 세상 1000명 목사의 설교를 다 합친다 한들 주님의 눈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화폭에 담은 반고흐의 그림 한 폭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려는 우리의 뜻과 계획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믿으십시다. 세상의 성공이 결코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실패가 결코 실패일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성공에 자만하지도 말고 세상의 실패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과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설령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반고호처럼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불후의 명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생명 공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에게 참수형을 내릴 때 네로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큰 뜻을 품었던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공자였던 네로 황제가 실은 실패자이고 실패자였던 바울이 도리어 성공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뜻이 비록 바울의 생전에는 무산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가 참수형을 당한 지 300년 후 스페인을 포함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됨으로써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었던 주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영원한 생명 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영원한 생명 공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뒤 우리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만도 아니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만을 믿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위한 우리의 뜻 역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에 속지도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실패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혹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영원한 부르의 명작으로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